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를 더욱더 알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를 받든지 아니면 문자를 받게 되면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읽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줄어가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마치 서로를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성숙한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당하게 알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잠언 15장 8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이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범죄와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범죄와 불순종. 이것이 악인의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벌이죠. 징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결국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 같은 징벌이 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는 죄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와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말씀에 항상 비추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다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 이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가리킵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도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가? 그 제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에도 보니까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제사가 바로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바로 참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항상 그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찍 교회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잘 준비하여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역시 두 가지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의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는 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람이 볼 때
옳다 여기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유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이 옳다고 해서 성경이 다 옳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해서 세상이 옳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같기도 하지만 서로 다를 때가 많고 서로 충돌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보지 않죠.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는 관점도 틀려요. 성경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물은 단순히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정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이 창조 질서같이 변할 수 없는 질서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질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또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일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한 질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시대를 따라 환경과 형편을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이 서로 크나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현실적으로 크나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이 옳다 여기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시대 정신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길, 의로운 길, 공의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하게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랬어요. 따라간다고 하는 원래 그 뜻은요,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추적.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요. 뭐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뭐 타협을 한다든지 굴복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한번 그 길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굽힘이 없이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물론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또 당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길로 끝까지 추적자가 되어 굽힘이 없이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이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가리켜요.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자신의 경건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요, 주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알고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한 말을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비로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딱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가끔 이 민원을 넣을 때가 종종 있죠. 근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민원을 넣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민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어떤 나의 이 형편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용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간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결함. 제가 오늘 아까 그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제가 그 주님 앞에 제가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결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를 분석해보면 주기도문을 분석해보면 얼마나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절실하고 절박할 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간결하게 드린다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충분히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지 말고 짧은 기도로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음에 항상 깊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순수한 그 믿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우리가 낱낱이 내어놓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다시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형제와 이렇게 화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앞서 먼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기 앞서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 죄를 품고 드리는 이 기도, 죄를 품고 드리는 이 봉사와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는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온전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 기도가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형식적 기도는요, 마음이 없어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있듯이 간절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어떤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강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원한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강청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해민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공의를 따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행치 못하고 모르고 행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